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하늘에 대한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행여나 얼룩지고 죄 많고 더러운 일들을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다 씻겨집니다. 심령이 깨끗하여 주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줄 간절히 권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영육혼이 새힘 얻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새 몸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거행합니다. 성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좀 더 눈을 감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허구나 아니 우리의 생각이 담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친히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가 나오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지는 교회가 나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교회들이 될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로 나눌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는 교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함을 경험하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지만, 그
그러나 성령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는 이기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지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재앙이 많아질 것이다. 근자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근이 지진이 벌써 시작이 되었고 곳곳마다 환경의 재앙, 기후의 재앙, 그리고 전쟁의 재앙, 연병의 재앙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앞으로 세상에 나올 재앙에 대한 계시가 이제 우리가 그 계시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재앙, 땅과 바다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재앙과 함께 사탄이,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또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그리고 큰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한 여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갈수록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안타깝게도 만여 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병의 문제가 아니라 연병을 통하여 신앙을 위축시키고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갈수록 교회가 조롱받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거기는 천주교는 건들면 큰일 납니다. 불교도 함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동네북입니다. 뭐만 하면 이단 목사가 비리를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도 교회의 목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내겁니다. 언론이. 그러면 이단 목사들이 잘못했는데 마치 올바르게 목회하는 교회 목사들이 다 이상한 사람처럼, 파렴치한 사람처럼 몰고 가도 교회는 꼼짝 못합니다. 갈수록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교묘하게, 또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전방위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수십 년째 우리나라 국회에 올라갑니다. 이거를 발의하는 입법 국회의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말은 그럴듯하지요.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되도록 다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차별하면 안 되느냐? 이단, 동성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까지도 이제 함부로 말을 하면 이것은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법이 적용이 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믿는 종교를 차별한다고 고발을 당하면 그 전도하는 교회나 전도자는 이제 벌금을 내거나 깜빵에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해요. 교묘하게 법의 이름으로 지금 수십 년째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눈을 감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것에 전혀 눈치를 낌새를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마귀는 오늘날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없애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이제는 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까지 지금 눈앞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계시들입니다. 앞으로 악한 마귀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정말 역사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 교인들을 사치와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게 만듭니다. 주님을 떠나도 예배를 떠나도 별일 없게 만듭니다. 그래,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점점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기적으로 미혹하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관심사를 돌리게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에게도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받을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왜요? 법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불이익을 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코로나 시대에 한 대기업은요, 교회 가면 사표 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표 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때가 지금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바르게 하면 길이 막힙니다.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하게 또한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해야만 어떤 일이 성사되고 굴러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또한 영적인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와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가 구별될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교회가 이제 영적인 시험을 통하여 구별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큰 영적인 시험을 대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이기는 영적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기는 삶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잘 믿는 겁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시계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시계를 말씀을 통하여 봐야지만 우리는 대비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인 시계를 분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옛 하늘, 옛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라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세상을 옛 하늘, 옛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라지지 않는 세상, 멸망하지 않는 세상,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천국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조금 허물은 있지만 그렇게 죽어 마땅한 지옥 갈 만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나보다 더 정말 못된 사람이 없어. 바울처럼 죄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 그분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정도의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만 믿지 나를 죄인을 구원할 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남편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자식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저 세상의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못되고 악한 사람입니다. 깨달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원자로 철석같이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강하고 신령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만 영생이 아니라 질적으로 복과 낙이 충만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계시된 내용들을 중요한 것만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됩니다. CCTV가 무섭지요. 죄인을 잡는 데는 범죄인을 잡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정말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 기록에 남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CCTV는 더 정확합니다. 놓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뭔 짓을 했는지 다 기록이 돼요. 무섭습니다. 이 행위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지금 의를 행하면 그 의가 기록이 되어 의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행실이 기록이 되어 거룩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한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불의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더러우면 더러움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더러움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행위가 다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면 좋아요? 아니면 좀 두려워요? 네? 좋아요? 신나요? 아니면 두려워요? 두렵죠. 어제 속으로 욕한 거, 그거 살인죄인데요. 교만한 거, 그거 죄인데요. 기도하지 못한 거 죄인데요. 그런 죄가 다 죄가 많이 드러나겠어요? 아니면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이 많이 드러나겠어요? 예? 저는요, 행위가 다 기록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좋은 것보다는 죄가 더 많이 기록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지만 삶은 개판입니다.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 많고 마음으로도 안 좋은 마음을 많이 품고 살아가요. 저는 제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지를 알아요.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된다고 치면 제가 상을 받을 게, 아니 상을 받기는커녕 벌을 더 많이 받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행위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기록된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될 때에 그 잘못된 행위도 기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상을 받기는커녕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을 받는데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상을 받는 데가 천국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날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행위책에 기록이 된 것이 기억이 나요. 주님, 내가 어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네요. 내가 어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네요. 내가 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네요. 기억이 날 때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지워집니다. 우리 행위책에 기록된 벌을 받을 행실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믿음 없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잘못했어요. 주님 괜찮아. 주님은 7번이라도 70번씩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다 보면 죄가 싫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이제는 그 죄를 끊고 사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행위책에 있는 죄악 행동이 삭제되고 날마다 죄가 기억나 회개하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죄를 끊는 자가 되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2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심판대, 여기 앞에 서서 천국에 갈 사람과 천국에 못 갈 사람이 분류되고, 행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을 받을 사람과 벌을 받을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주된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주일날 이런 날 한 번쯤은 우리가 소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행위에는요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폭력, 간음, 살인, 우상숭배, 점보는 것, 폭력 등은 해서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바라기 여러분, 이런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중에는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지만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이든 다이든 주어진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리가 주어지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일을 해야 되고, 부부라면 부부 일을 해야 되고, 부모라면 부모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이라면 국민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발전이 없고, 그리고 성과가 없고, 주변 사람을 힘들고 불행하게 합니다. 가장이 돈 벌기 싫다고 돈 안 벌어오면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주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발전이 있고 성과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그래서 가장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프나 안 아프자 일을 하는 거. 왜? 주변 사람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싫든 좋든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할 때 발전과 성과라는 열매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고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의 기쁨이란 열매, 행복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이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일이 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러면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천국까지 예배 드려야 천국 간다는 말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천국 가는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천국 가요. 전도 안 해도 선교 안 해도 천국 가요. 그래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봉사해야 천국 가요? 구제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교회학교 가서 봉사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목자로 목원들 살피고 돌보고 전화하고 그리고 병문안 가고 위로하고 그런 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승질 부리며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내가 미워하며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조금 당황될 수 있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배 안 드려도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 또한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교리적으로 지장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그냥 예수만 믿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괴로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속이 편할까요?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놀러 가는 것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돈을 쓰는 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직분 감당하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때문에 천국에 못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합니다. 예수 믿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런 감동과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 일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안 아프나 유혹이 있으나 없으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드리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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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는 저는 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졸며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똑같다면 누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도장만 찍고 가면 되지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도 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를 대적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왜? 상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는 겁니다. 남아서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화를 들내고 허허 웃는 거지 속이 없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참으면 상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화를 돋궈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화를 내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참는 것은 저는 분명히 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것,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사는 것도 저는 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거든요. 남아서 넘쳐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 받는 날입니다. 성경 문제한 분들 상 받는 날이고, 이따 목자들 상을 줄 겁니다. 전도하신 분들 상을 줄 겁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행위 심판대 앞에 받을 상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상을 못 받아도 여러분 축복해요. 이제 행위 심판대 앞에서는 받을 상을 준비하며 살기를 바라요.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안 해도 되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이 없는데 뭐하러 목회를 그렇게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 상을 바라보며 목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르심에 상이 있기에 나는 내 몸을 전제와 같이 죽을 때까지 드린다.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상이 없다면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건성건성 벤질벤질 대충 하지요. 왜?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죠.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왜 열심히, 왜 최선을 다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 줍니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에는 상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 상 받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하늘나라 행위심판대 갈 때에 부천동산교회 아무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이렇게 많다. 상을 많이 받는 저라 여러분 다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들을 많이 감당하다가 우리의 삶에 상이 많은 삶을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여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상이 있다. 하나님 이 종은 믿음으로 목회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종 용서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때에 상을 바라보고 상을 준비하며 상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상을 예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이 있기에 그 상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늘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어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상을 준비하며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삶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더 힘써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편지영 장로님, 김남규 장로님, 김동우 권사 이래와 민재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2월 11일부터 5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문제 시상 이 시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옥근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성경 문제 시상 또 3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성명서 하나가 있는데요. 구 인스파월드 건물 신천지가 이것을 매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천에 이 신천지가 시흥 과천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새로운 센터를 인천에 이제 삼으려고 구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답니다. 신천지 무섭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아주 정말 무서운 이단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나 벅찬 이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점을 세우면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까지도 이제 더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회에서 이 인천시에다가 이 건물 취소 및 그리고 반대 성명서를 우리가 모아서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면 필요하다면 거기에 생년월일도 꼭 적어야 이게 성명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적었는데 나갈 때 보시고 이 신천지를 못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요 그냥 기독교가 너무 좀 협소해,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 이 영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이 시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상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부천동산교회 온 교우들 위해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